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충만케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날 또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더욱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건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또 헌금 또 헌물을 통해서 이번 몽골 홉스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예기치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또 다사다난한 어떤 그런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집회도 마무리했고 또 입당식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에리트네트 교회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 말씀처럼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공편도 갑자기 변경이 여러 가지 됐고 또 집회 중에 갑자기 2일차는 정정이 돼서 약 1시간가량 집회를 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을 했고 갑자기 흑사병이 발생해가지고 또 예기치 않게 일정이 또 조정이 되고 또 오다가 또 차량이 고장 나가지고 또 차속에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겪고 나니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몽골 호축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당식은 했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갑작스레 빨리 선교 일정에 맞춰서 입당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몽골은 이렇게 또 뭐 풀나기 시작하면 또 양을 키우기 위해서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또 돌아오고, 또 건축한다면 또 다 또 빠져나갔다가 또 끝나면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속 이제 앞으로 건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일에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선교 일정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여정을 보냈는데, 오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림자거든요.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교회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바로의 권세 아래서 처음에 한 30여 년은 편안하게 잘 살았지만 나머지 기간 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 짓는 일을 하고, 또 집을 주워다가 진역을 이겨서 벽돌을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애굽에서 참 험난한 그런 종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고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보냈죠. 근데 이 애굽의 바로가 거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7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갑자기 흑암으로 변한 흑암 재앙.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재앙을 내렸죠?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큰아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큰아들을 죽이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초태장을 죽이는 이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내가 애굽 땅을 이제 재앙으로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이 넘어가리니 재앙이 그 장자에게 내려 그 장자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장자를 위해서 장자 대신에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죽여라.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장자가 사는 집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제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장자 대신에 죽입니다. 피를 받아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 집은 큰아들 대신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양이 대신 심판받았습니다. 표시로 설주와 임방에 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가 다 살았죠.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죠. 너물유, 너물월, 심판이 이제 넘어갔다. 그런 의미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자,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장자 대신에 큰아들이 이 큰아들 대신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흠없고 죄 없는 누가 죽으셨죠?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옛날에 너희는 본래 이 죄의 종이었다. 마귀 아래서 죄를 짓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어서 지옥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아,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마귀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아버지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유일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원수 마귀가 막 기뻐했어요. 이제 끝난 줄 알고, 마귀가 이긴 줄 알고.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만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최후 승리자는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런 찬송이 수도 없이 많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부활하심으로 마마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은 의인으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얻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지옥과는 상관이 없고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과 몸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겁내지 마라.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한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상 아스돗 신상 그 방에 딱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신상이 자빠져 가지고요 코를 얼굴에 땅바닥에 대고 있어요. 세워놨습니다.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아예 머리가 끊어져 버리고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이 널려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그 블레셋 신상이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마귀가 박살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의 머리는 상했고 이제 마귀의 권세는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에서 해방이 되고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죄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이 마귀가 아직 조금 꼬리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머리는 박살났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바로가 또 쫓아왔어요.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 바로와 신하들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데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침퇴양난입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딱 바람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는 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그냥 그 바닷속에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끊임없이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러나 마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상시킨 것처럼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곳에 완전히 매장을 시킬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임봉해버립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와 그 모든 우상들, 그 짐승들을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는 계속 꿈틀거립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야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지금 조금 꼬리가 꿈틀거리지만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줬냐? 어떤 힘을 줬냐? 어떤 능력을 줬냐?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면은요, 예수님만 의뢰하면은 그 어떤 마귀도 우리에 범접할 수 없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어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너희에게 해코지 할 자가 그 어떤 마귀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붙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유혹이 있다,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다, 뭔가 쉽게 지는 자주 지는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곧바로 뭐가 있었냐?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죠. 그 비결이 뭔지 아셔요? 항상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굶주리니까 얼마나 떡이 필요하겠어요. 마귀가 야, 저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기록되었으되 아까 같이 읽었죠. 본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그러니까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합니다. 자, 저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라. 땅에 닿기 전에 다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번에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봐라. 마귀가 다 주겠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방법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귀를 끝까지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곧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뭘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견고한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말씀.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세 차례 말씀으로 이겼어요. 세 번은 완전 숫자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어느 성경에는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전부 다 이 세례가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요. 전부 다. 세례라는 단어는 전부 다 침례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요. 침례. 침례가 옳은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팹타이즈, 침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에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여기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침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우리 학생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골로새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침례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침례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 대죽음, 예수님 부활, 대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했어요. 나 대신에 내가 할 일을.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저는 확실히 알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받으셔야 돼요. 이 침례. 자, 이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특별한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교회 그래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광야교회 그래요. 광야교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에클레시아.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 광야교회에 그럽니다. 시내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쭉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나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지금 진짜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교회의 모습을 딱 보면은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딱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만히 딱 보면은요, 성막 동쪽에 이제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딱 들어오면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들이 꼭 수족을 씻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깨끗해야 돼요, 제사장은. 지금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들은.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지나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딱 들어가면은 남쪽에 등대가 있고 반대편 북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을 차리는.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24시간 늘 향을 피워야 돼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죠. 항상 성도는 24시간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항아리 속에 만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이 있어요. 돌판이.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표시로 구름 기둥이 쫙 뻗쳐 있어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로. 그래서 그 지성소 법궤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모여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에서 보초를 서요. 딱. 이 사람들은 전 사변에 유하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어요. 문을 닫았다가 아침에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쫙 이제 천막을 진을 칩니다. 동쪽에 유다지파, 이사갈, 수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는 단지파, 아셀지파, 그리고 납달리지파. 딱 지파마다 깃발이 있어요. 딱 깃발을 딱 꽂고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딱 운집해 있습니다. 항상 이 대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성령. 지금은 이 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여있는 이 무리, 이걸 교회라고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다 교회에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인도를 좀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중심으로 있다가요, 이제 하나님이 딱 인도하셔요. 가나안까지. 구름등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천막을 거두고 구름등을 따라가야 돼요. 천막 쳤던 것, 성막, 지성소 다 철수해가지고요, 그 기름기둥을 딱 따라갑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앞으로 발행하고,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그대로 그곳에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날씨예요. 구름 기둥만 딱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인데 그게 불이 딱 있어요. 그래서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딱 구름 기둥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 딱 철수해서 따라가야 돼요. 어떤 때는 저녁에 도착했다가 아침에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밤낮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틀을 유하다가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간 거기 있다가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게는 1년 동안 있다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일제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로 성도가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으로. 이번에 몽골 선교 갔을 때도요, 계속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그때 또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는데요, 한 400km 떨어진 교회, 에르트네트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4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인가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자동차 부품 뜯어가지고요,
우리가 저 서울에 있다가 정읍교회 지금 빨리 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그것도 새벽 1시에, 2시에.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딱 그분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그때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게 아마 하나님 볼 때 최선의 길이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 사고가 났을까, 왜 이렇게 또 더디게 할까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최선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인도하시지만 교회도 인도하셔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복음을 통해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가 깨끗해졌으니 이제 의인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거하셔요.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나무에 관련된 이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잖아요.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는 뭘 내려야 돼요? 뿌리가 반드시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만 그 나무는 잘 성장하고 때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이제 좋은 나무가 됐어요. 참 감람나무. 옛날에는 못된 똘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접이 붙었어요. 옛날 마귀 권세 아래 있던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가지가 딱 잘라져서 좋은 나무 예수님에게 딱 접이 붙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어요.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내가 일러준 말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 교회 안에 뿌리를 착 내려야 됩니다. 시편 9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 의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 의인은 번성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나무처럼요? 종려나무같이. 종려나무 아시죠? 종려나무. 우리가 잘 아는 나무로는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 열매 한번 먹어보셔야 대추처럼 생겼는데 정말 꿀처럼 달아요. 정말 쫀득쫀득하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는 한 100년 이상까지 이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뿌리가 깊어요. 뿌리를 한 100m, 200m까지 뻗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사막에서도 이게 살아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강풍과 그 모래사막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라무성하게 결실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근데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냐? 교회에 내려야 교회. 여기저기 옮기지 마시고 다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곳에서
뿌리가 깊어야만 잘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수 있어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3일 동안 상담을 해서 여기 지금 나이는 63살인데 제가 그랬어요. 육신의 나이는 64살인데 애기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애기처럼 엄마의 품에서 젖을 잘 먹어야 되는, 특히 초유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초유는, 하나님의 초유는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나와서 드려야 되고요. 아기가 배고프고 아프고 똥 싸고 오줌 싸면은 엄마한테 울잖아요. 신호 보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신호 보내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엄마는 기가 막히게 잘 보호를 합니다. 자기 몸처럼, 생명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최고로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최고로 평안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순전한 신령한 젖을 먹여야 돼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이 시냇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청청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쭉 뿌리를.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목자로 표현을 했고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요, 거기는 땅이 우리나라 한 15배 돼요. 땅 넓이가.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한 1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가도 양밖에 안 보여요. 가도 소밖에 안 보여요. 가도 말밖에 안 보이고. 이제 천국이더라고요, 짐승들에. 이번에 이제 가서 양하고 염소를 직접 잡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염소를 잡는데 막 염소는 얼마나 꽥꽥 소리 지르고 막 잡는 그 형제님 막 여기를 막 손목을 막 물으려고 그래요 막. 근데 양을 잡는 걸 보니까 진짜로 양은 찍소리 하나 안 해요. 그냥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아무 소리도 그냥. 그래서 우리 양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진짜 고통은 최고일 텐데 아무 소리 없이 양처럼.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양이 됐습니다. 양.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목자 따라갈 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목자는 양을 기가 막히게 보살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보살핍니다. 그러려면 그분 옆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잘 인도하셔요. 최고로. 그 과정에서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때로는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항상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가장 잘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역사하는 교회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지 모르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별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보살핍니다. 우연을 가장해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맹수가 있고 뱀이 있고 표범과 사자가 있고 그 거친 가시들이 많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엄마가 애기 돌보듯이 우리를 지금 보듬고 가시는 거예요. 무등 태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 위에 은혜다. 정말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사는 것도 은혜구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지 마세요. 오직 목자만 따라다니셔. 절절절절 말씀만 따라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특징이 그랬어요. 가장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을 위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딱 이 지구상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 그걸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그래서 물건도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최대한. 뭐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살 수는 없지만 모이게 임셔야 돼요. 모이게. 그래서 영혼도 양식을 먹고 오늘 끝나면 또 모임 끝나면 뭘 먹어요? 육신도 양식을 먹고 영육 간에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영육 간에 양식을 나누셔야 돼요.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장에 가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암송하시던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학생들 한번 시켜볼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잘 안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교회에 불참하는 습관이 아니라 잘 나오는 습관. 주일날, 수요일날 제가 그랬어요. 교사 모임 때 교사 교육을 하는데 교사들이 잘 모여야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냐. 교사는 모임에 참석도 안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특히 교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임원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맡은 것이 많으면 찾는 것도 많으셔요. 잘 모이셔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참 작심삼일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해방이 됐는데 사흘 만에 작심삼일 사흘 만에 뭘 했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 빨리도 잊어버리죠.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물이 쓰다고, 물이 없다고. 잠잠히 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금방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소원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죠. 그 하나님이 소원 들어줬죠. 소원 들어주니까 금방 또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근데 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 물도 없고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이 됐다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뭘 주실까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요. 해방을 시켰으면은 가나안 갈 때까지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께서요. 의식주를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낮에 덥지 않고 밤에 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딱 가려주시고 또 양식을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양식을 계속 내려주셔요. 비같이 일용할 것을 만나라는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은 걸 내려주셔요. 이걸 내려주시면 이것을 절구로 찧어서 여러 가지 떡도 해먹고 구워서 해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딱딱 인원수에 맞춰서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옷과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나갈 때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 우리가 신발을 사면, 옷 사면 얼마나 입어요? 저는 10년 된 신발도 있고 10년 이상 된 옷도 있는데 하여튼 떨어집니다. 옷은. 요즘 옷은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니클로에서 옷을 누가 사줘서 입었더니 며칠 입었더니 금방 어디가 헤어졌더라고 보니까. 반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신었던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엄청난 표적이죠. 애굽을 출발했을 때 입었던 신과 옷이 떨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거예요. 저 목사 거짓말 잘하네. 어떻게 옷을 막 4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어때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도. 근데 그 시발점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어요. 꼭 거기서 시작이 돼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4절부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다른 데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지금 이제 들판에 가보면은 피가 막 뻘쭈각이 팍팍팍 솟아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표시가 안 났는데 지금은 확 표시가 나요. 지금은 제 곡식이고 피네 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확 표시가 나죠. 지금은 추수 때는 드러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추수때가 오면은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섞여 있는 무리가 있어요. 가라지, 잡족, 피 같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이 먼저 탐욕을 품어요. 탐욕을 품으니까 이제 불평이 시작되죠. 왜 물도 없냐, 먹을 것도 없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 귀한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는 맛없는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종이었으니까요. 주인이 주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곳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립니다. 하도 고기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하루 동안 걸어가는 길에 그 넓이에 약 1m 정도, 이 메추라기로 꽉 한 규빗이면 중지에서 여기까지 한 2규빗 되는 높이로, 두께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고기 먹으라고 준 거예요. 코에서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큰 재앙으로 쳤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큰 재앙으로 쳐서 탐욕을 품었던 백성들을 다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렸던, 원망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 그래서 10계명을 받고 이제 그 가데스라는 곳에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12종족인데 한 종족, 족장을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한번 갔다 오라고 시켰어요.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을. 12명이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10대 2로 딱 쪼개졌어요. 10대 2로.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고 회보를 하냐. 우리가 가보니까 사람 죽이는 땅이더라.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사는데 우리는 옆에 가면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큰지.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라고 회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뭐라고 회보하냐. 백성들에게 아예 증거로 열매를 따왔어요. 석류, 무화과,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띠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더라. 눈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10사람 말을 듣고 돌멩이를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냐. 갔다 오는데 40일 걸렸어요. 한 달 열흘. 1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동안 갔다 온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 원망했던 사람들, 20살 이상, 20세 이상 원망했던 사람들을 싹 다 죽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요. 그래서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대로 회복했던.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기들, 태어난 후손들.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원망했다는 얘기죠. 출애굽할 때 걸을 수 있는 남자 장정이 60만 3,550명이랬어요. 60만 3,550명. 걸을 수 있는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어른이 몇 명이나 많겠어요. 여자,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아마 좋게 한 2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크게, 그래서 40년 동안 해명겨요. 하나님이 일부러 40년 동안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해요. 저주를 받아서. 사흘이면 갔다 오는 거리인데 40년 동안을 헤맸어요. 지금은 차로 가면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글을 배워야 되냐? 바로 거울로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한 것은 닮고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라. 거울로 삼으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큰 은혜로.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근데 그걸 늘 잊어버리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이러냐? 왜 나는 이러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냐? 하나님이 사실은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면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섞여 사는 무리, 이 가라지들이 불평하면 따라서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고기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저 사람들 원망하다가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냐, 저주를 받았지 않았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 거울로 삼자. 타산지석으로 삼자. 특히 말세를 만난 우리,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보이셨어요. 가나안 땅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가 이제 다 와가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은 지금 이제 그런 사상이 많이 팽배해요. 특히 염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주님 오실 날. 그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좀 있으면 예수님 오셔요. 조금 있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오셔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에 이세를 못 참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자꾸 세상 것, 이 세상 것, 안목의 전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히 눈으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방탕함, 이 쾌락, 세상의 쾌락들, 일락들, 그리고 자꾸 세상에 술에 취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꾸 세상의 술에 취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생활의 염려로 자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도 없냐, 왜 음식도 없냐, 왜 애굽처럼 이렇게 맛있는 것이 없냐, 자꾸 생활의 염려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어두워져요. 둔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문득병 환자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상 것을 원망하다가 먹는 것 갖고 원망하다가 다 저주받았잖아요. 우리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가끔 이요한 목사님이 그러죠. 복음처럼 깨달았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에요. 우리의 의식주를 다 알고 계시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똑같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원받은 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의식주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셔요. 이 다윗이 고백을 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한번 살아보니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간증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아주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이 염려하셔요. 이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셔요. 속속들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이것들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옛날에는 구원받고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열심들, 열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또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계셔요.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막 힘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자 모세가 한 번 실수로 망했잖아요. 잘하다가 막판에 딱 한 번 실수해가지고요. 근데 그 한 번 실수를 하나님, 그 덕분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멀리 가나안만 보다가 그냥 그 산에서, 느부산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 무리와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요 가가지고 막 무리와 반석을 막 2번을 땅땅 치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막 그러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을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 말씀부터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가나안 땅에 모세는 끝까지 인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자, 이 반석에게 그냥 말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고. 그런데 마치 본인이 이렇게 물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딱 숨겨버리고 마치 본인이 능력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느보산 비느가산 꼭대기에서 딱 가나안 땅을 한번 보게 했어요. 갈 땅을. 그리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특히 여기 이제 우리 봉사회, 은장회, 어머니회, 청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이 자꾸 이제 말세를 가면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점점 세상으로 자꾸 마음들이 기울어가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도 자꾸 마음이 조금씩 둔해지는 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대로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의인이 잘 살다가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냐는. 모세가 얼마나 잘했어요. 모세가. 근데 막판에 실수 한번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 보기만 하고.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코앞에 가나안 땅이 닥쳤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신랑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기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정월 14일 저녁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늘에서 늘 내렸던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딱 정확하게. 자, 이제 우리도 이 40년 고난의 행군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친 것처럼 우리 고난의 행군이 끝나갑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우리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인내할 때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 때입니다. 지금은요. 운동선수들, 특히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는데 어제 어떤 사람은 션이라는 사람은 80km, 8.15 광복절, 8.15 82.5km를 뛰더라고요. 그걸 이제 815만 원씩을 걷어가고 기업들이 걷어서 그 독립 유공자들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81.5km를 달려요. 마라톤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배를.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독립 유공자 가족들의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런 좋은 일을 하던데 그 막판에는 막 너무너무 힘들으니까요. 진짜 거의 죽기 살기로 마지막에는 뛰던데요. 마지막 20km, 10km, 5km 막 사람이 점점 죽어가요. 그렇게 힘듭니다. 자, 지금 마치 그런 마라톤 코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지금 골인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잘했던 사람이 끝까지 살려니까 더 힘들어요. 잘했던 분들은 계속 잘하시고요. 설령 과거에는 좀 그랬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또 우리가 재기하셔야 돼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절대 서지는 마세요. 걸어가더라도 절대 앉지는 마세요. 눕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계속 걸어가셔야 전진하셔요. 마지막 꼬리점을 향해서.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힘들지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우리 신랑 예수님 오셔요.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않고 오셔요. 순식간에 도적처럼.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 그리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셔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사는 방법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 사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 사람의 상식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이적입니다. 표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람과 파도를 봤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힘들지만 인내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정읍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늘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또 축예수행 향해 또 중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집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